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또 등장을 했어요. 오늘 138편에서는 무슨 말씀을 전하려 하는지 궁금하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방법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을 때 다윗이 한 것처럼 하게 되면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17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목동이죠.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3년 동안 하나님께 끌려다니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지요?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줘요? 데이빗이라고 짓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얼마나 개고생을 하는지 알면 아들의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모를 때에 용감한 거예요. 모를 때 용감한 거예요. 자,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기도를 하였어요.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주의 말씀, 즉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자기의 이름보다 더 높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이름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그분의 이름도 없는 거고 그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의 이름도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자, 2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내 뜻, 내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디로 가시면 된다고요? 절로 가시면 돼요. 네, 거기에선 잘 빌어줘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함을 나타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은혜,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보게 되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스스로 나아가 헛고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들을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다윗만 특별해서 다윗에게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용하였던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서 하게 되면 다윗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잖아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땅에 많은 종파가 있고 많은 이단이 있고 하여튼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르치는 게 다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나타내시는데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깊은 속 사정까지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통달하신 분이라고. 그분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찾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강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었지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에 약속하셨죠. 다윗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윗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그렇게 당하였는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 강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인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모든 고난이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것을 이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림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죠. 살아난 자가 되셨죠. 지금 지하에 계시게 되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난 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신 그 승리를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자, 요한복음을 찾아보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20장 19절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누구를 찾아왔어요? 제자들을 찾아왔잖아요. 제자들을 찾아왔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고난을 이긴 승리를 너희에게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제자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모든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어떤 상태에 있어요?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궜잖아요. 꼭꼭 걸어 잠궜잖아요. 그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잡으려고 오는 자, 너희에게 핍박을 가하려 오는 자, 그 자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너희에게 줌으로 인하여 너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뭘 얻는다고요? 평강을 얻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평강을 얻을지어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약속하신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어떻게 얻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신다고요?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를 상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자를 좋아하시고 어떤 자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면 거룩한 자와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예,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승리를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신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승리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믿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르치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과 순종의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다른 가르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승리하신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약속한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는다 못 얻는다? 얻는다가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내 앞에 나와서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생명이 풍성해지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믿고 따르신다면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사시는데 어떻게 힘들지요? 어렵지요? 한동안은 21세기가 펼쳐지게 되면 참 우리 인간들은 편하게 살 것이다. 로봇이 우리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세상이 온다라고 세상이 우리를 속였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 과연 그래요? 이전보다 삶이 더 편해요?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잖아요.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걱정과 한숨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으시면 이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무슨 짐을 들고 오시라고요? 죄짐, 걱정, 근심, 고난, 염려, 짐보따리를 주렁주렁 메고 누구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주님께 맡기고 저는 갑니다. 빠이빠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의 죄짐을 내가 맡아준다라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 온갖 종류의 고난과 환난의 짐을 다 들고 오시는 거예요. 예? 지퍼 백에도 담고 보따리에 싸기도 하고 백팩에다 메고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하려고 이제 저는 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평강을 얻는 거예요. 평강을 얻는 거예요. 위로와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도 좋고 밖에 나갈 때는 더 좋고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과 고난의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 주었던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 그분이 어떤 고난을 안 당하셨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치적으로도 고난을 당하고 종교적으로도 고난을 당하고 또 집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무시와 핍박을 당하고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맞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앞에서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라고 저주도 받고 귀신 들린 자라고 소리도 듣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욕도 듣고 온갖 종류의 욕을 다 들었잖아요. 에? 침 뱉고 때리고 조롱했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때리고 뭐라고 조롱을 했어요? 네가 선지자라면 우리 가운데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이런 조롱까지 당하였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조롱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두고 보자. 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너 찾아가서 너 박살낼 거야 라고 말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얻으신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또 갑니다. 다시 15장으로 가게 되면 포도나무장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포도나무장이에요. 포도나무장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포도나무장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속에 담겨진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쌀랑해요 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사랑이 입증된다고요? 계명을 지키셔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더니 아버지의 기쁨이 자기 안에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땡기러 가고 두드리러 가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내려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즉각하셔야 되겠어요? 내일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즉각하시고 나가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시면 된다고요?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성전문을 나가시면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한 주를 승리하실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